바울은 지금요, 자기가 개척하고 섬겼던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왜 부활 소망입니까? 그것은요, 부활 소망이 흔들리게 되면은 믿음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소망이 희미해져 가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점차 바울 사도가 말하듯이 낡아지고 부패지기 마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은 또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주님의 재림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면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것, 그것이 금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믿는 자들을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시련과 고통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이 너무 재미나고 신나서 그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서 교회 자체를 세속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타기를 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는 일마다 그렇게 저절로 잘 굴러가고 문제는 싹 내 앞에서 사라지고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잘 떼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제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어디냐 하면요, 사사기 있어. 열왕기서의 모든 이 기록들이 내가 마음대로 잘 되면은 오히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그러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가는 길 곳곳에요, 어떻게 해 놓으시느냐 하면 경고등을 설치해 놓으시기도 하고, 또한 너무 빨리 가다가 너무 잘 나가다가 사고 나지 않도록 방지턱 같은 것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다, 왜 우리가 좀 잘 나갈 때 그냥 두시고 그렇게 하시지, 하필 이때 태클을 거시고 발목을 잡으시나 하고 두들거리고 불평하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잡혀있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 이름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혼자 절망의 늪에 빠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 소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과 부활 소망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다른 꿈과 달리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고 장차 100% 현실로 다가오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5장에서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부활에 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누리게 된다 사실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 당연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어떻게 통계를 한번 보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신자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40% 조금 뭐 되든가 이렇게 돼요.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뭐 한다면 그냥 종교 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그죠? 그냥, 어때요? 같이 나가서 교제하고, 좋은 말씀 들으면서 그냥, 어떻게 마음 공부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사도는요, 15장 12절부터, 우리가 본 12장 12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15장, 방금 본 15장 앞부분 12절부터 15절을 같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뭐라고 말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종교 사기꾼이라는 거죠. 종교 사기꾼.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 아니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산다는 것이냐. 그는 세상적인 과학법칙에 물리법칙에 어긋난다. 그런데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으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셨는데 기존 있었던 거 만들어내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산다는 것이냐, 살아난다는 것이냐.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아니 당신들은 신화와 전설을 현실과 아직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의 신화 같은 것이고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꾸미고 만들어낸 전설 같은 것이다. 신화 같은 것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진하기만 하냐 하고 꼬집고 비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고 역사를 바꾸는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처럼 사랑의 힘이 확대되고 재생되고 쭉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랑을 부활로 의인화시키고 철학적이고 소설적인 그러니까 철학적이고 소설적인 그런 요소를 살짝 거기에 끼워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적인 요소를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걸 혼돈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곧대로 믿다니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네 하고 한심한 듯 태를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교회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것은 그냥 만드는 이야기거나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15장 5절부터 앞부분에 15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합독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그 시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면 여기에 잠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도요, 장차 예수님 오시면 잠에서 깨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셨다, 저 세상으로 가셨다, 잠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요, 한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맹복을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한에, 리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죽으면 다 끝났는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죽으면 다 끝났는데, 무슨 명복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잘은 모르지만, 확실히 모르지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기는 믿지만 그 세상이 아직 확실한지 모르니까 뭐라 합니까? 어둘 명자, 깜깜하니까 맹구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상이 깜깜하고 어둡지만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세상에 어디 그 밝고 환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바울은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혔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 등 유대주의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증인들이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맡아 보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증인 중에 핵심 증인입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던 사람, 치를 떨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요. 그죠? 그의 행동을 보면은.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나중에요, 예수님 직접 목격하고 난 뒤,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 예수님 위해서 인생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그 자료를 보면,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고, 40의 감한 매는 뭡니까? 39대 때리는 거죠. 그걸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왜 40까지 안 때리냐 하면 40 때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때릴 때마다 40의 강한 매를 맞고 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초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초죽음. 그 다음에 3번 퇴장으로 맞고, 오늘날 치면 곤장이죠. 그걸 갖다가 완전 떡치듯이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돌로 맞고, 여러분 돌로 맞아보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주님 전하려고 배 타고 가다가 3번 파선하고, 그렇게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바울은. 왜요? 왜 그렇게 자기가 목숨 내놓고 이 주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방을 그냥 동분서주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자기 안에 있는 죽음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부인할 수 있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다 같이 오늘 본문 돌아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요,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둘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는 것을 앞에 놓는 혈과 육이라고 한다면 썩지 않는 것은 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영이 그냥 영이 아니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된 육체는 죽어 없어지고 그렇게 썩어 없어져야 하고 그 대신 깨끗하고 순결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지요.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마치 하늘의 씨가 그 딱딱한 껍질이 땅에 깨어지고 썩어져야 그 안에 있는 새싹이 나오듯이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에고이즘, 이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고 터지고 없어져야만 새 생명의 영적인 사람이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너무 내가 껍질이 단단해서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단단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 같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불어가지고 흙으로 지은 사람을 불어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을 생명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그리고 그 생명이 되게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시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지요.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하지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뜨립니다. 죄를 범하게 되죠. 그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릴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주셨습니다. 그죠? 죽어가는 그런 육체의 숨길을, 생명의 숨길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을 사망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생명의 숨길을 제가 여러분의 죽은 영혼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2절 말씀 183페이지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같이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2절 18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20장 요한복음 20장 20절 20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 20장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문을 닫고 모여있는, 비밀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왜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흔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러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성령 받는다는 것은요,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숨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즉 앞으로 너희들은 썩어지는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숨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받아서 썩어질 육체 안에 생명의 숨길을 터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앞에 조금만 넘기면 되죠. 로마서 249페이지 로마서 8장 어떻게 9절부터 14절입니다. 8장 9절부터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있는 성경은 248페이지 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8장 9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영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입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13절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영이 죽어야 육이 사는데,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데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옛 기질, 옛 본성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재단 습관, 세상적인 본성과 기질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은요, 몸의 행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주위로부터, 저 사람 많이 달라졌네, 옛날하고 틀리네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 성질이 많이 죽었네 라는 말을 듣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요, 초대 이 보훈강사 또 신천계 목사님 목회를 하신 김익두 목사님에 관한 그 일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옛날 1세대 축구 선수 김용식 씨가 그의 김익두 목사님의 셋째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축구 선수로 아주 그 이혜택 씨 뭐 이런 사람보다 앞세대죠. 그분의 김익도 목사님이 셋째 아들이 김용식 씨라고 아주 유명해서 축구를 잘했어요. 공을 잘 찼어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요즘 말하면 아주 유명한 뭡니까? 어깨 출신인데 조폭이죠, 조폭. 꽤 이제 장안에 소문이 나 있어서 김익두 하면 벌써 사람들이요 알아서 슬슬 길 정도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유명했죠, 그런 쪽에서. 그런데 예수 믿고 달라져서는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옛날에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할 그런 양아치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깝죽대고 금방지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들에게 잡혀서 얻어맞고 이제 곤욕을 치르는데 화가 나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주먹은 못 쓰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아니면 그냥 한 주먹에 의해 날려서 버렸을 건데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니 정작 너 복 받은 줄 알아라. 그렇게 이제 일렀다는 거예요. 이처럼 옛날에 제된 본성이 죽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대신에요, 내가 죽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혈과 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을 대표하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대표적으로 저는 썩내는 거하고 탐욕이라고 봅니다.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것, 얼굴이 변해서 고함 지르는 것,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변해서 고함 지르는 것, 거기에 분열이 있고 바당이 있고 욕설과 비난이 난무하는 것. 그런데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어떻게 해요? 죄를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비우는 작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기질,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탐욕 다
비우고 내려놓는 작업부터 시작되는 게 성령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멘.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장 51절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요, 기상나팔 소리를 알 것입니다. 기상나팔 소리가 나면 잠자던 사람이 모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울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될 텐데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미리 대비하여 군장을 챙기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때 무엇을 챙긴다고 허둥지둥 반쯤 어리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홀륜이 다 변화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차례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썩어질 것을 내어버리고 변하지 않을 영적인 자산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미 죽어서 썩어버렸다고 여기된 자들이, 가망성이 없던 그런 전이 없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 땅의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낡아지고 쇠해집니다. 그것이 땅의 법칙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다 좀 쓸고 녹슬고 낡아지고 구멍나고 쓸모없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죽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가고 썩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한시적입니다. 영원할 것 같고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에서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데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굳게 붙잡아라.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어야 마땅한 것, 죽어야 마땅한 당연한 것이 어떻게 그 썩음과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의 값인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생명을 먹는 자마다 멸망의 땅에서 나와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5절입니다. 다 같이 5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을 가리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사망아 어디 자신이 있으면 한번 쏘아보려무나 어디 용기 있으면 나를 쏘아서 넘어뜨려 보라 하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제가 한번 한자를 잘 모르면 써보겠습니다. 이게 죽을 사자를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죽을 사자입니다. 이걸 파자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한자. 이게 한일자입니다. 위에. 그죠? 한일자 뭐니까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어느 날에 이 저녁 섭자입니다. 그죠? 이게 저녁 어느 날 저녁 무렵에 가만히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와서 등 뒤에 칼을 꼽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자기 죽음의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죠? 죽음이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저녁 저와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시각에 몰래 찾아와서 등에 칼을 꼽듯이 그렇게 생각지 않은 때에 찾아와 사람을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55절을 보면 이게요, 같은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이처럼 치열한 삶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다가 어느 방향에서 누가 쏘는지도 모르는 화살에 한 방이 훅 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처럼 쏜 화살처럼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 참 열심히 잘 살았다, 복되게 살았다,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참 어떻게 좋게 살았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았다, 주위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 아니다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시간 달란트를 값지게 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아담으로 시작되는 믿음 조상들이 계보가 쭉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제일 앞부분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성경 제일 앞부분 6페이지. 5장 제일 앞부분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5장 21절부터 24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산채로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갔다, 들려 올라갔다, 엘리야처럼 승천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의 나이가 36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굉장히 많은 나이지만 그 당시 나이로는 아직 한창 때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마할라리스는 얼마나 사느냐면 895세. 그의 아버지인 야렛은 96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74세인데요. 그때 가면은 이분들이 저보고 그렇게 참 귀엽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 한 200세 돼도 청년회장도 못해. 그거 뭐.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그때까지 뭐 800년 비슷하게 자식을 낳았으니까 한번 어떤 생일이 돼서 한 자리에 모이면은 자식들 이름 제대로 잘 알겠습니까? 그죠? 무수히 800년 동안 자식들 낳고 손자들 혹시 아들 뛰어보면 저기 내 손자인가 남의 손자인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래 900세, 960몇 세 이세 살았는데 요즘 치면 요즘 뭐 텔레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다 생활이 편리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대입니다. 농사만 짓고 살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손으로 직접 농사 지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800년, 900년요. 복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오래 살았으니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녹은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의 3분의 1 정도 조금 더 넘게 살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면 볼수록 좋고요. 날마다 곁에 두고 싶었어요. 같이 오래 있고 싶었어요. 야,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 집에 같이 영원히 함께 가자 하면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죠? 그의 아들 이름이요. 에녹의 아들이 머두셀라입니다. 머두셀라. 우리 머두셀라 잘 알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두셀라의 연수를 맞춰보면요. 머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 시간이 좀 갔지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냈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였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했으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할아버지 머두셀라가 369세에 187하고 181을 보태면 369가 되죠. 머두셀라가 369세에 노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보면은 7장 6절, 너가 한번 보십시오. 7장 6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땅에 있을 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어떻게 해요? 600세라 이렇게 되어 있죠. 369하고 600하고 보태면 어떻게 됩니까? 969세가 되죠. 무두셀라가 얼마까지 살았다고요? 900년. 숫자가 딱 일치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무두셀라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있으리라 그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곧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떻게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은 망하겠구나, 우리 가족이 믿을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가 은혜밖에 바라볼 것이 없구나 라고 여기며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의 심판은 끝났지만요, 불의 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이 땅의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다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56절과 5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6절과 57절입니다. 같이 이렇게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육체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면 누구나 그 율법 조항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율법이 규정대로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런데 누가 율법의 조항을 호력을 무력화시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조항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일사부절의 원칙에 의해서, 일사부절의 원칙이 뭡니까? 살인죄면 내가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았으면 다시는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망에 대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사망을 이기도록 하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 하면 그렇게 사망을 이기게 하신 주님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보혜사 성령 보내시어 로마서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영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육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제 마지막 절 58절입니다. 58절을 같이 보기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사탄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정죄하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정죄합니까? 너 그러고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나?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권능으로 쏘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사형장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은혜로 사는 삶이라, 덤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덤으로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욕심낼 거 있습니까? 내가 덤으로 사는데. 그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소망 가지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그 한없는 사랑을 믿고 의지해서 가까이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아낌없는 사랑을 의지해서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 한 번이나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주님 사랑이 변질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은 주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이렇게 끼어들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생각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혈류증은요, 이유 없이 피를 쏟는 그런 병입니다. 피가 멈춰지지 않는 병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땅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냥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그렇게 죽어가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조금씩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썩어지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처럼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어도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시선과 장벽을 뚫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이라도 붙잡아야 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옷가를 가만히 가서 만집니까? 부정한 여인은요,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기 때문에.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질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몰래 가서 옷이라도,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옷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상황이 어떻게 변합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여기에 곧 마름에 만지지 말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일 예수님 옷가라도 만져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죽음의 근원, 썩어짐의 근원이 바로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생명 넘치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고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비록 사단이 까불어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는 우리 모두 이런 귀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복된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주님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갈수록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 뚜렷해지고 분명해지고 거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